3층에 영상이 나옵니까? 3층에 나와요? 2층만 안 나오는 거예요? 본래 이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여러 가지 제사의 종류, 절기들, 그리고 정결한 것과 정결치 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에 대한 법, 제사장들이 가르쳐준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번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란 뭐냐? 구약에는 제사고 신약은 예배다. 그 말도 맞는데 신약에도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사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믿음 안에서 정성으로 행하는 것을 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교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고 끊어진 이후에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입니다. 신약의 제사는 곧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게 됐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어떻게 나간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받는 거, 고백하는 거,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한마디로 피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입니다. 왜냐? 성경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서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져야 돼. 가로막힌 담을 해결해야 돼. 이게 뭐냐?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과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자, 당신 만나자. 다투고 난 다음에 그냥 만날 수 있어요? 누가 중간에 자, 네 잘못했다 해라. 아이고, 내가 생각해 잘못됐네. 아이고, 그래. 나도 이게 이제 성사가 되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럼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 뭡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목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오늘 주보 광고 보시면 여러분 뒤에 마지막 당에 결의가 있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 사죄, 이게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피의 제사를 안 좋아합니다. 피 흘리는 거 안 좋아해요. 피 안 흘리고 화목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걸 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피의 종교, 희생, 재물 없는 도덕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성도들, 현대 교회 흐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 회개해라 싫어합니다. 네 잘못했지 고백해라 싫어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냥 덮고 넘어가자. 아주 잘못된 비신앙적인 비성경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안 흘리고는 용서함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까? 여기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안 받았어요? 두 가지를 판단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뭐냐? 피 흘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다 말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는데 피 흘렸다.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과 비교해서 더 나은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은 말하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더라. 가인의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 피 흘림이 없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으나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곡물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향내나는 제물,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 피 흘림의 제물입니다. 묻습니다. 피 흘림의 제사 드려봤습니까? 피 흘림의 제사를 언제 드렸어요? 그러면 이 제사, 즉 오늘 신약에 말하면 예배. 피 흘림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피 흘림의 예배 제사가 있었나 이 말이죠. 이 피 흘림의 제사가 뭐냐? 언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냐? 나는 피 흘린 적이 없지만, 나는 죽은 적이 없지만, 잘 들었어요. 나는 피 흘린 적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바로 우리 위에 피 흘려 제사, 제물,
되어 주셨다. 이걸 내가 받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요? 말로 받아. 입술로 받아. 어떻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피 흘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 흘리셨다. 아멘. 이게 뭐냐? 믿음.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 받으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린 예배. 우리 교단에서는 열린 예배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합니다. 그럼 닫힌 예배 드렸냐? 이 열린 예배라는 용어를 조금 더 여러분들 쉽게 이해를 시키면 구도자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가 예수님이 내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믿는 사람이 진짜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자의 예배, 이 예배가 있습니까? 이방인이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다. 아멘. 그게 고백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는 구원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열린 예배를 못 쓰게 했어요. 예배를 언제 시작했는지 종치는 것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째, 참된 번제. 참된 번제의 조건이 있는데 조건을 제가 7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을 뭐 나눌 수도 있고 압축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7가지로 나누었습니다. 7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충족해야 참된 번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5종류입니다. 5종류,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은 속죄제, 5장은 속건제. 이 5가지 구약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들은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뭐라 그랬죠? 번제.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농사 지을 때도 기본이 안 되면 안 돼. 사람이 자랄 때도 기본이 안 되면 안 돼요.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행동을 보면 기본이 안 된다. 말을 들어보면 기본이 안 됐구나. 예? 신앙도 보면 기본이 중요합니다. 제사에도 이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 이 기초가 뭐냐? 번제입니다. 번제가 안 되면 아무런 제사, 4가지 제사가 될 수가 없어요. 헛된 제사예요. 잘못된 제사예요. 가짜 제사다 이 말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뜻은 올라간다. 번제를 드릴 때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에서 번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번제를 올려드려야 할 텐데 이 번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7가지. 차근차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참된 번제는 흠 없어야 됩니다. 첫째. 흠 없는 것을 드리는데 어떤 것을 드리든 흠 없다고 아무거나 이것도 흠 없네. 뭐 쑥것도 뭐 악것도 뭐 아니면 작은 것도 큰 것도 넓은 것도 뭐 젊은 것도 다 아무거나 흠 없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흠 없는 것 중에 드리되 쑥것이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번제의 조건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흠없는 수컷이어야 돼요. 흠없는 수컷이라는 말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완전성을 말합니다. 왜 수컷이냐?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은 제물에서 50가지를 제물을 가져오면 그냥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이게 제물에 합당하냐 안 하냐 조사를 합니다. 검사를 한다 이 말이죠. 몇 가지 검사하는지 아세요? 50가지. 제사장이 50가지를 이 제물이 되겠냐 안 되겠냐, 흠이 없냐, 수컷이 맞냐, 내장은 어떠냐. 혹시 우리는 요사이 보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대장암이 있고 위암이 있고 간암이 있고 모르잖아요.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이게 퍼지고 막 확산되고 이래야 알거든요. 이걸 이제 제사장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하는 것이 50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 흠이 없냐?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비유하는 생축은 이렇게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죄가 없는 흠 없는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고 하면 우리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가 나를 희게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뭐가 귀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귀하다. 예수님의 보혈이 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용서받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수컷이었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컷은 힘의 상징입니다. 완전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내 노력으로는 안 돼. 운다고 안 되고 힘쓴다고 안 되고 참는다고 됩니까? 안 돼. 안 돼. 뭐로 됩니까? 뭐로 된다 그랬어요, 찬송에?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이 내 죄 완전한 피로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참된 번제는 회막, 성막, 문에 바쳐야 했습니다. 성경 봅니다. 3절에.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떻게 해라? 드려라. 회막 문에서 드려야 돼요. 내가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영상도 드리고 뭐 이러면 안 되나? 아무 곳에서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막 문에서 드려야 돼요. 번제단이 성막 문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은 하나밖에 없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번제를 바쳐야, 이 과정을 거쳐야 회막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게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성경이 잘못된 것 같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다른 이름, 다른 문은 안 돼. 다른 문은. 요새 다른 문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다는 문이 많아요. 똑같은 교회 건물인데 가보면 메시지가 달라. 예수 아니 예수. 이 다른 문입니다. 세 번째는 참된 번제는
번제물 위에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손을 얹어야 돼. 번제물을 드리는 머리 위에 내가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 위에 손을 얹어야 돼. 죄와 죄책을 제물로 드리는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제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물 머리에 손을 얹어야 돼. 이것을 안수할지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 예배자는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짐승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머리에 손을 얹다는 것은 지금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죄책을 짐승에게 전가시켜야 한다.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사함받기 위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자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물 위에 안수는 제사장이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번제를 드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가 내게 전가될 때 우리는 죄인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참된 번제는 피를 받아 번제단 주변에 뿌려야 합니다. 이 말씀도 그냥 이게 무슨 뜻인고 무슨 의미인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어떻게 하라? 뿌릴 것이며. 화면에 안 나오면 여러분 성경에 오늘 순서대로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면 돼요.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앞에 여기만 안 되는군요, 지금. 5번째, 참된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는 것입니다. 가죽을 완전히 벗기고 각을 떠야 참된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게 온전한 제사의 과정이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렇게 해라. 신약에 드리는 예배자는 이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먼저 피를 뿌린다는 말은 피는 생명이므로 내 시간, 내 정성, 내 젊음, 내 물질, 사렙다 과부의 엽전 한 번. 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칭찬하셨어요? 다 드렸거든. 다른 말로 하면 피를 드린 거예요. 피를. 10억, 100억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1000만 원, 1억 드리는 거는 피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시간이 있는 것 중에 많은 시간 중에 쪼개가지고 1시간 갔다 오지 갔다 와서 이거 하지? 이거 하기 위해서 갔다 오는 거 그건 피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없는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는 거 그게 피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있으면 드리고 이거 먼저 드릴까? 드리라 해서 드리자. 이 피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일 먼저 구별해서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나머지 10의 구도 하나님의 건데 내가 쓸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쓸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갈 때마다 감사. 그게 뭐냐?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혹시 물질을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물질 사용하는 원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 하나님의 거다. 그래서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은 다 여러분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열에 하나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에 10거 다 가져오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없을 것 같아. 예? 열에 10거 네 번 거 다 내놔라. 아마 이랬으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주 나쁜 사람이네. 나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다 가져오라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사업이, 물질이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뒤돌아보세요. 내가 물질관이 어떠했는지 뒤돌아보세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 피를 들이지 않았구나. 피를 들일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단 말이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했네요. 여섯 번째. 참된 번제는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이 꺼내 씻어야 한다. 여섯 번째 참된 번제가 뭐냐? 참된 번제는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장이 꺼내서 깨끗이 빨아야 돼. 씻어야 돼.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꺼내어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번제는 이런 절차가 중요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물이 머리에 손을 얹고 제물을 잡았습니다. 제사장은 그 제물을 피를 받아서 회막 문 앞에 단 사면에 뿌렸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 불 사르는 과정. 마지막 일곱 번째. 참된 번제는 나머지는 완전히 불을 태워야 그때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불살라야 번제가 돼요.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제물. 오늘 우리가 모든 것 불태워서 내 것을 다 죄악을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예수님이 기도의 향기가 올라오네. 찬송의 향기가 올라오네. 그것이 온전한 번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시니 온전한 번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